하나님의 말씀, 원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 16,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 16, 17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청년들이, 17절은 지사님과 권사님들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복음 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한다면 참 슬픈 일이고, 복음 전할 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슬픈 일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만날 대상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늘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를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른 자를 통해서 인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누가 하나님 부른 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나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랄 때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리브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중매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죠? 보내는 그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이름이 엘루시아가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뭐라고요? 엘리아살? 엘리에세?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나중에 보고, 그래서 종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시키고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서 나홀성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죠? 가게 돼서 아내감을 이제 얻게 되는데, 거기 가게 될 때 딱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딱 갔는데 이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여인을 만날 때 많은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여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구죠? 그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낙타들이 사람보다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 낙타들에게 먹을 거를 다 주고,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인인 걸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종은 많은 여인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자기와 만날 그 여인, 예비한 여인, 하나님께서 부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얘기할 때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 나를 따라 쫓아갑시다.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간다고 하면 보내고,
따르지 않는다면 보내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나중에 그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른 여인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때 리브가가 그래서 이 종과 함께 딱 이제 이삭인 대로 딱 하니까 이삭이 거기서 참 명상하는 상황이 나오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누군지 우리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인하고. 근데 했는데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네. 어떤 통해서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재밌는 일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죠? 예.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요. 예, 전도를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희한한 일을 다 겪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 나뭇가지에서 지팡이 삼아서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게 보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내 다리는 왜 부러졌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꼭 뭔가 탓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사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그러시면 그게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해서 다시 이제 그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나서 보면, 예, 그러니까, 겨우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뭔 일이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온 다음에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사람 수룩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른 자를 우리는 뭐예요? 그를 갖다가 인도하는 거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데, 생각해보세요. 고넬료라는 아주 그러한 그냥 권세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굉장한 위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얼마나 그냥 콧대도 세고 자존심이 강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오히려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고넬료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꿈을 꾸는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되는, 희한한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이방인에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는 유대인에게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참 그 묘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평상시에 고넬료가 오라 그러면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픈데 12시가 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게 했는데 광주리가 내려온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징그러운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막 나타나서 이걸 네가 먹으라. 이 뭔 꿈이래. 참 희한하다. 아니 하나님 부정한 것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딱 잠을 깼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때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는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만난 사이에 예수를 믿음에 대해서 유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가 왔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그가 다 올 때는 그를 온전히 어떻게 돼요? 근데 기껏 찾아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오늘 뭐예요? 이름 적고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근처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잘 찾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정말 상식도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인도했으면 그런 지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제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간 데까지 끝까지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그를 말씀을 가르쳐서 지킨 데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그게 생명을 다해서 그를 인도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사명 아니고 사명이고 또는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또한 마지막 담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예,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천하가 뭡니까? 천하를 누가 만드셨어요? 천하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죠. 오늘 우리 그 영어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그 다음에 and 뭐예요?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뭐뭐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게 천지잖아요. 이 천지, 하늘과 만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지라는 표현 속에서 나온, 천지라는 것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절부터 새로 또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생명체와 사람들을. 근데 여기 이 천지들보다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근데 왔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일 먼저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일 먼저 사랑하는가? 사랑의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 그냥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를 보면서도 지내면서도 추수감사를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라 그랬죠. 아니 1년 전부터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내년 추수감사를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세요. 마음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그게 쫙 1년 동안에 쌓아오는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소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영혼의 추수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때문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하잖아요, 항상.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찬양 축제 통해서 우리가 1년간 했던 여러분들이 쌓은 영혼의 그런 영혼들, 그렇죠? 주님께로 인도된 자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잘 바르게 해야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리고 우리 신가사님께는 원래 말씀 중심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동안에 코로나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의 왕성함이 적어졌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갖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잘 읽고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사역 훈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D-Day는 12월 달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아니면 또 금방 또 추워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대학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말을 함부로 못할까요? 왜 성경 말씀,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들고 갈 일도 별로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또 성경도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가지고 집에서 읽는 성경, 교회에서 또 보는 성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뭐 억지로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바로 모르니까 맨날 공격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한 번은 다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말하면 오히려 말빨을 줘요.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 왜냐하면 말씀 제대로 몰라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빨을 누구한테 지느냐? 이단들한테 줘요. 이단들은 필요한 것만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전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꼭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한다 해서 우리가 성질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이게 말씀이 증거하는 거죠. 너희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말씀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증거를 못할 바에는 아야지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르는 걸 말하지 말고 아는 걸 얘기해야 되죠. 자존심 같은 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뺨을 맞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이 그런 좀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연연하지 않죠.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은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죠. 예, 어찌되었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저들은 그걸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거고 안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지금 한 분을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딱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가 믿어져? 성경도 안 보는데.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몇 가지 얘기 나누고 그 이제 나중에 교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딱 한마디죠.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야 그럼 50대 50이면 50% 아니냐. 50%면 한번 일단 믿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좀 솔깃한가 봐요. 이 얘기 맞췄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얘기할 때 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거는 진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10절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말씀 12장을 보려고 했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깐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정말 신앙인이라면 신앙이라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 신앙을 반대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신앙이고 신앙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을 빼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느냐? 여러분들은 누굴 믿으세요? 누굴 가장 믿으세요? 믿는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한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믿으라. 즉 주 예수를 믿으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 결국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여기가 있겠어요? 피곤하고 힘든데? 그죠?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갈등 속에서. 그리고 또 김장하는 오늘 끝내고 나서 지금 오느라고 힘들 거고.
정리나 다 했나 모르지만 아이들 갖기도 힘들고 레슨하는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추운 겨울 코로나 시기에 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그래요? 즉 예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지 않다면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이 30대까지는 부모나 동생, 엄마나 동생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다 들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그러겠죠. 라비오 아니면 주님 그러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목소리로 다 들리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생각해봐. 안 그래? 나한테 미쳤다고 하니까 데리러 온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동생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이렇게 키우고 가장 노릇하고 어머님을 얼마나 지극히 섬겨요.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미쳤다고 생각해서 찾아오기 전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되기 안 되긴 뭐가 안 돼. 빨리빨리 이거를 처리해. 그러면서 말도 안 해요. 그냥 하인들 보고 시킨 대로 해. 여기 포도주 필요하다니까 포도주 만들어. 쑥 들어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직 제가 하면 안 돼요. 아직 제가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나오니 잔치는 그렇게 팍 퍼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마시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맛있는 거 먼저 내놓지 왜 이제 내놓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랬단 말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예. 왜? 비밀에 붙였거든요. 왜?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도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순종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날은 유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 이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일 때도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뭐래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얘기할 때 마리아를 보면서 저 마리아는 이제부터 너의 모친이니라. 그래 안 그래? 그만큼 마리아 사랑해요. 그지만 그 순간은 뭐라 그래? 누가 내 어머니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주님의 사역을 안 그래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방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방해해야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다. 이걸 어머니가 듣고 놀래갖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크게 깨우는, 서운하면서도, 크게 서운하면서도 크게 깨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여전히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네. 그 마리아가 위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고, 그죠? 네.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또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니까 되겠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딱 말할 때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올 수 있는데도 안 왔을까요?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런 믿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아주 단호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따라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여기 마지막에 보면 살리라 그랬죠. 예, 산다는 말, 그건 다른 말로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관계된 거죠. 모든 구원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은 뭐에서 나오죠? 우리가 문제 해결은 어디부터 하죠?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모든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해 먹는 데도 있잖아요. 압력밥솥에서 밥을 해 먹든지 전기밥솥에서 밥을 먹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생각으로만 밥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불 펴놓고 밥알로 던져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해야잖아요. 산에서 아무리 산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수도 파이프를 만들어 놓던지 뭔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수도 파이프만 만들어 놓으면 물이 나오나요?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수도 파이프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도 파이프로 응답이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그 물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존재는 계시지만 존재하게끔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바다에 뭐가 생겨요? 이제 너희들이 막힌 길에서 포위된 길에서 비하이로스에서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생겨서 너희들이 갈 곳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걸 믿으니까 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들다가 힘드니까 내린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거죠. 참 모세도 나이가 들어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그렇죠? 아말렉 전쟁할 때도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뭘 받쳐줬죠. 이렇게 그죠? 끝까지 들고 수 있게끔. 혼자 손 드는 게 힘들게. 그래서 항상 그런 받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손을 들면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싸우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수아와 함께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어떤 싸우면 이기고 지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저 밑에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이 싸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있고 아론과 홀은 보이는 거야 이게. 싸우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 안 그래? 아론 손에 들으면 이기고 내 힘이 들어서 빠지면 지고 있거든요. 아론과 홀이 본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는 거 아니야 아론과 홀이.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요. 전쟁터에서 지금 이기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터가 급하면 전쟁터로 뛰어들었을 거 아니야, 아론과 홀이.
그냥 그래요. 근데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싸움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모세가 손을 들고 안 들고 해서 싸움이 승패난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누구한테 가요? 전쟁터를 안 뛰어들고 모세한테 가요. 그래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주잖아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문제 속에 백날 뛰어들어가 봤자 어떤 도움되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방해만 돼.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쟁터로? 문제 속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뭘 줘요? 대제사장 역할을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목사를 존경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그러한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줘요? 목사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목사가 위대해서 아니라 그게 주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안 그래? 존경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낼 생각을 하면 안 돼. 진실 알았지? 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과 홀은 뭐가 있어요? 정확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손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가 손들어서 이기는 거죠. 아론과 홀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기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늘 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성경 공부할 때 기도 제목 뭐냐 묻고, 그다음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도 묻고 사회훈련 때도 묻잖아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간 날 때도 물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아니 와서 여러분들 전화하잖아요. 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죠? 뭐 아이가 넘어졌는데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김사훈 사님은 그죠? 예.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이빨이 빠졌는데요. 막 엄마들이 무슨 그 엄마 아버지가 무슨 교회를 3군데나 다니면서 지금 난리 피우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와 엄마가 코로나가 발생한 그 마북쪽에 갔다 와갖고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화해가지고, 시험 막 검사하더라고. 그게 김순자 검사 당당하게 전화 탁 해갖고, 옛날에 전화하기 두려워했던 김순자 검사님이 탁 전화해갖고, 검사 어떠세요? 우리 아시죠? 이제 문 닫았어요, 다니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반전 역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죠. 그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중요한 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오는 거예요. 전도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지 않는다. 기도했는데도. 그럼 아닌 거죠. 아닌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든 형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형제고 내 자매고 누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자식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이거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맨날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그런 혈육 보고 뭐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보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보고 거기에 감동받는 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그런 얘기 내가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일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꼬마애 혼자서 우산 갖고 나머지 우산 안 갖고 왔다잖아요. 해는 떴는데. 그 아이에게 너 왜 우산 갖고 왔냐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가. 그럼 그 아이, 난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다고 그 아이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는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지. 장이 유수할 때 장이 뭐예요?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장이 아니고 직분자가 장이 아니고 나라 임금이 장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장이고 임금도 장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장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자를 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장은 뭐예요? 장유유서. 장이 우선이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직분자가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좋으면 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분의 목사보다는 더 좋아야 되고 성경 말씀 더 은혜롭게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보다 못해야 된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참 해초리를 많이 맞아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모르는데 많이 하는 척하고 하는 건 참 교만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가끔가다 제가 무식하다는 말을 쓸 때는 하는데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 보고 제가 무식하다 그러지 기본이 돼 있는 사람 안 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해서 힘든 사람 보고 너 가난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보고 너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저도 봐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다 얘기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바보란 말도 얼마나 좋아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무식이 뭐냐? 무지하게 시성 좋은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먹길 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럼 그러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걸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안 들면 뭘 기도하느냐? 먼저 확신이 안 됩니다. 확신되게 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확신이 들 때까지. 이 기도 자체가 일단 안 된 거야, 기본이. 안 그래요? 우리가 벌써 학원 30년에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럼 뭐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지. 믿음이 확신이 없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지. 확실하게 기도를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확실한 기도하세요.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거지. 없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것이든지 뭔가 있는 거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분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잖아요. 그 한 번의 던짐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질이 제일 쉬운 거라고. 10년 동안 빚졌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면 그거 다 갖고도 평생 이상을 살 수 있는 물질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돈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거든요. 반대로 한순간에 역사.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믿음 없이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고생하면 죽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왕 고생하는 거 그런 걸로 고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생하세요. 그럼 상급이나 크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천국의 보화를 쌓두지. 거기는 좀도 안 먹는데 너희들이 세상의 창고에다 쌓두면 좀이 먹거리하고 그거 나만 게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간이든 예배든 안 그래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믿음. 정말 기도하세요, 믿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안 되면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죽기 전에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죠, 교회에. 뭐야? 주방 상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이것도 우리가 죽기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루어지겠죠. 또 뭐해서 얘기해요? 우리 그 카이스트 학원? 그것도 죽기까지 기도해요. 그럼 이루어지겠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일에서 또 전단지 대장 철저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뤄야 되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은 모습. 자, 이제 여러분들에서 기도 제목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수양에 갔다 올 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다 했으리라고 믿어요. 이런 모든 교회의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얼만큼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나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죽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꼴도 보기 싫대 그 사람이. 왜 살아가는 거나 말하는 게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창피했고 내가. 왜냐하면 잘못 알아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찬양한 거 하고 마치